오늘 예수님 말씀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열망하지요. 구원이 뭡니까? 어떤 분에게 구원이 뭐냐 했더니 10원에서 1원 빠진 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지금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 될 것이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에게 구원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지금 불안한 사람에게는 편안한 마음을 돌려받는 것이 구원일 것이고, 만족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충만한 만족감과 행복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백인 백색을 가지고 있다. 그 구원 중에 가장 높이 있는 가장 지고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삶이 최상의 구원이 되겠죠. 우리는 각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이 있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라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은 마치 로또 대박 맞듯이 세례를 받으면, 그리고 한순간에 그런 구원의 경지에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바로 그 함정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단 한 번으로, 그리고 단순간에, 그리고 로켓가 발사되듯이 비약하는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긴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긴 여정이 우리는 되돌아보면 짧은 순간이 되겠지만 그 과정을 지낼 때는 상당히 끝 모르는 험난하고 지루한 여정이 된다는 사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평탄하지도 순탄하지도 그리고 즐겁고 기쁜 일만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 그 많은 신앙인들 중에 참으로 구원된 신앙인들은 적을 거다.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도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대열에 들어갔을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신앙생활이 그다지 신통치 않아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인간인들이 우주를 왕복할 만한 우주 시대가 열렸어요. 그렇죠? 2007년도에 처음으로 우주 왕복선이 미국에서 발사돼서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우주 왕복선의 가장 중요한 엔진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겠죠. 보통 비행기보다 더 힘이 세야 되잖아요. 이 대기권 바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 로켓이니 당연히 일반 초음속을 날고 있는 전투기 또는 일반 민항기보다 훨씬 엔진 기능과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왕복선 로켓의 추진 엔진이 1.485m 폭을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우주 왕복선 챌린저가 발사되는 것이 플로리다주였고
엔진을 아주 고성능 엔진을 제작하고 만드는 곳은 유타주였어요. 미국이. 그리고 미국의 유타주에서 플로리다주까지 엔진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엔진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 크고 무거운 거를. 그건 철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엔진의 크기는 표준 궤도라고 하는 철도, 그게 4피트 8.5인치라고 해요. 우리나라 미터로 환산하면 1.845m입니다. 이 철도에 얹혀서 화물차로 그 엔진을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엔진은 개발 자체 때부터 이 폭을 넘지 못하도록 개발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 그 추진 로켓이 터널과 기차 협궤를 벗어나서는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제작이 됐는데 결국 성공을 했죠. 그러면 이 지금 전 세계의 철도 표준이 표준 궤도입니다. 그 표준 궤도의 시작은 영국이에요. 영국은 마차를 움직이던 그 마차에 말을 띄워내고 증기기관을 달았잖아요. 그 증기기관차의 시작인 거예요. 마차에다가 증기기관을 달아서 거기에 드디어 이제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동력을 가지고 있는 마차 생겼는데, 그 마차가 말은 왼쪽 오른쪽으로 돌 수 있는데 증기기관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게. 그러니 거기다가 말이 다니는 마차 길에다가 철로를 놓은 것이 지금의 기차 선로의 시작입니다. 영국의 식민지가 미국이었어요. 미국의 동부. 미국은 19세기만 하더라도 주별로 남부, 북부 또는 동부, 서부가 기차가 다 달랐어. 그 기차 다 우리나라는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 근데 미국은 다 사기업이었잖아요. 철로가 다 달랐어. 미국은 남북전쟁을 통해서 북부군이 이겼잖아요. 링컨은 제일 먼저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철로를 통일시켰습니다. 영국 기준으로 동부에 있던 철로를 서부, 남부로 다 연결시켜서 정한 것이 지금의 4피트 8.5인치라고 하는 영국 철도의 협계 표준치를 미국에 적용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영국의 마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의 선로의 표준 궤도인데, 영국 마차의 표준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냐? 마차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오랫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유럽의 성지 순례를 가시면, 특히 터키에 가시면 로마로 가는 돌길이 있어요. 돌로 쌓아놓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우토반입니다. 고속도로예요.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로마로 통하는 길은 다 돌로, 진흙창이 아닌 돌로 깔아놨습니다. 돌로 깔아놓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이 끄는 마차가 진흙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로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도로의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도로의 폭은 4피트 9인치야. 왜 4피트 9인치인가? 로마는 두 마리 말이 끄는 전차를 표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마차가 가는 길을 똑같은 크기로 도로를 제작할 수 있었어요. 그 마차의 크기를 뭘로 쟀을까? 두 마리 말이 원활하게 달릴 수 있는 이 엉덩이 크기, 두 마리 말의 엉덩이 길이, 그게 4피트 9인치였던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 예수님 살았을 생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막강한 군사력을 발휘했을 때 무장한 기마 전차의 폭이 지금의 우주 왕복선 추진 로켓의 크기를 결정한 거예요. 자상히 보십시오. 이것이 경제학 용어로 치면 경로 우전성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했네 제가. 경로 우전성. 한 번 경로가 정해지면 그 경로가 불합리하고 좀 너무 낡아서 새로운 효율적인 경로가 생겼는데도 사람들이 새로운 경로로 택하지 않고 옛날 경로에 의존하는 그런 습성을 경로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자판이잖아요. 우리 컴퓨터 다 자판으로 씁니다. 자판의 시작은 타작이에요. 타작에 자판이 생겼는데 우리나라 타작의 역사는요. 원래 공병이라고 하는 안과 의사가 만든 게 타작입니다. 미국에서 쓰고 있는 타작을 그대로 한글을 글자체를 옮겨서 한 건데 공병을 받다가 대한민국 특허 1호예요. 타작이 특허. 그때 타작기를 만들었던 것이 3벌씩입니다. 3벌씩 타작이에요. 그런데 후발주자들이 공병호 씨한테 특허 로열티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열티를 안 내려고 대기업들이 만든 게 4벌씩 타작입니다. 그리고 4번씩 타자기 이후에 지금의 컴퓨터 자판이 된 2번씩 타자기가 K에서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그 4번씩이나 2번씩은 3번씩 타자기를 채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였던 것이죠. 실제로 3번씩 타자기는 타자수들에게 가장 빠르게 오타율을 없앨 수 있는 가장 빠른 자판 배열이라고 우수한 타자 배열로 인정받았는데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율이 제일 많은 오타가 발생하는 2번씩 타자기가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2번씩 타자로 타자 검증 시험을 봐요. 근데 실제로 3번씩이 더 우수한데도 2번씩 타자기에 3번씩을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경로 우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자 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 자판 배열은 쿼티 자판이라고 해요. 맨 좌측 위에 있는 QWERT라고 되어 있는 자판 배열을 쿼티라고 하는데 사실은 쿼티 자판은 원래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던 자판을 너무 빨리 치다 보니까 자판이 엉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천히 치도록 어렵게 띄워놓은 글자판이었어요. 다시 말할게요. 그런 빨리 치기 위해서 자판 배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빨리 쳐서 글자가 엉기는 그것을 염려해서 천천히 치라고 만들어 놓은 자판 배열이 쿼티 자판이에요. 그런데 이미 쿼티 자판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더 빠른 자판이 나왔는데도 자판을 못 바꾸는 거예요. 자판을 못 바꾸는. 이걸 경로 의존성의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경로 의존성을 얘기하느냐? 신앙인들이 세를 받고 신앙생활에 몸을 담았다 하더라도 예전에 살던 자기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껍데기는 신앙인이어도 알맹이는 신앙인이 아닌 그런 삶을 사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얘기를